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혜 TV입니다. 원앙생가는 팔색조 향가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진 향가를 팔색조 향가라고 합니다. 소승에서 대승불교로 가던 인류적 차원의 불교 사상사와 관련된 거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신라 왕실불교 기족불교에서 중생불교로 가던 장엄한 민족 불교사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장엄한 불교적 전환을 우리가 해낸 것입니다. 민족의 문화적 철학적 저력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민족적 저력은 앞에서는 향가문화를 만들어냈고 뒤로는 조선 성리학을 꼽혔다고 하겠습니다. 이 민족적 저력은 현대 이후 반드시 또 하나의 세계사적 문화의 꽃을 우리 민족은 피워낼 것으로 저는 감히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영애 TV에 후원해 주시는 황인태 선생님, 유병환 선생님, 이영섭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더욱 좋은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유사 원효 불기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원효는 일찍이 분황사에 머물면서 화엄경 소를 편찬하던 중 제40 회양품에 이르러 마침내 붓을 놓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분황사의 낙조입니다. 회향이란 자신이 닦은 좋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원효가 제40 회향품에 이르러 마침내 붓을 놓았다. 이 말은 원효 법사님께서 화엄경을 주석하던 중 회향품에 이르러 붓을 꺾고 회향하러 나선 것이다. 바로 이 말입니다. 화엄경은 대성불교의 중요한 경전이라고 합니다. 석가모니 불께서 처음 깨달았을 때의 경지를 설하고 그 경지에 도달하는 방법을 이야기한 경전이라고 합니다. 화엄경의 중심 사상은 일체 유심조로서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내고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이라고 합니다. 원효가 회향을 하던 모습이 원효 불기조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분황사를 나간 원효가 회향을 하기 위해 중생 속에서 나타납니다. 수많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노래하고 춤추며 중생을 교화시키고 읊조리며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속공주를 만나 설총을 수퇴시킵니다. 중생 속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모습이 바로 향가의 모습입니다. 노래와 춤이 본질적으로 결합된 것이 향가입니다. 종합예술입니다. 귀로 듣는 노래가 아니고 보는 노래입니다. 현대에 들어와 우리의 아이돌들이 향가를 부활시켜 세계로 나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탄핵 반대와 탄핵 찬성 집회에서의 공연을 보면은 노래와 춤과 각자의 바램이 들어 있었습니다. 완벽한 향가가 공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향가의 신은 어느 쪽의 공연에 과연 감동할까요? 이 사진은 탄핵 찬성 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의 모습입니다.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애의 무천, 구지봉 구간의 구지가 추던 모습, 그리고 사만의 계절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향가가 공연되던 모습이었습니다. 천지 귀신에게 제사 지내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민족 문화의 여명의
향가가 있었고 현대도 향가가 여전히 살아 있는 것입니다. 원효는 중생의 세계로 가서 요석 궁주를 만나 설총을 얻게 됩니다. 원효의 가르침으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과 산골에 사는 무지 목매한 자들까지도 모두 다 부처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원효는 중생들에게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게 하여 극락 왕생하게 하고자 하였다. 나무 아무타불이라는 말의 뜻은 저는 헤아릴 수 없는 광명, 헤아릴 수 없는 영원, 수명인 아미타불에게 귀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 같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은 원효 법사님에게 있어 향가의 가사였고 향가의 춤이었고 향가의 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국유사는 원효의 가르침을 위대하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원왕생을 특이변사법으로 풀면은 이렇게 풀립니다. 원하나니 요석 궁주에게 가 아이를 낳게 하라. 원효법사는 요석 궁주를 만나 설총을 낳게 합니다. 이것은 원효법사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율 향가의 신이 바로 시킨 것입니다. 원효법사는 분황사에서 나와 중생에게 갔던 것입니다. 원황생가는 왕실불교가 중생불교가 된 우리 역사의 이야기였습니다. 분황사는 선덕여왕이 지은 절입니다. 왕실불교의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분황사는 선덕여왕에게 후사를 수택해 해달라고 지었던 절이었습니다. 바로 왕실이 쓰던 절이었던 것입니다. 그 왕실이 쓰던 곳에서 나와서 중생에게 갔다. 이 말은 왕실 불교가 중생 불교가 되었다. 이런 뜻으로도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선덕여왕 이야기는 저의 앞 강에서 실시했던 여러 강의 중 하나인 풍요 부분을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왜 분황사와 첨성대가 지어졌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원황생가의 가사를 원효법사님의 포인트, 원효법사님과 요석궁주의 포인트를 맞추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팔색조 향가라는 말이 실감나시게 될 것입니다. 광덕과 광덕의 처와 엄장이라는 친구가 살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분황사 인근에서요. 그 광덕이 원황생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원황생가는 원효법사께서 만든 노래일 것입니다. 향가의 힘에 끌려 원효법사는 분황사에서 나와 중생에게로 갔던 것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천지 귀신의 힘이 향가 제작자인 원효까지도 움직였습니다. 원효는 향가의 힘에 끌려서 중생으로 갔고 한국 불교가 대승으로 바뀌었고 중생 불교로 바뀌게 됩니다. 인류 종교사에 있었던 거대한 대변화일 것입니다. 그 힘의 원천이 바로 민족 전통 문화 향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구절을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월하 이저역 서방염정 거사리, 이것이 원황생가의 첫 구절입니다. 우리말로 풀면은 원효법사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풀립니다.
달 아래 저 밑 또한 서방영토라 생각하고 중생들에게 가주어야 하리. 여기에서 이라는 글자 한자 세 번째 글자입니다. 이라는 글자를 보아주시죠. 이것이 일반적으로는 너 향가에서는 너라고 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너이가 아니고 저것 할 때 이것저것 할 때 저이로 쓰인 게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 아래 저 밑 달 아래 네가 사는 밑 또한 서방 정도라 생각하고 이렇게 풀리는 것이 아니고 달 아래 저 밑 또한 서방 정도라 생각하고 이렇게 풀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은 엄장, 장정 이 뜻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바로 중생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 한 글자 한 글자를 확인하면서 내용 전체와 비교하면은 정확히 그렇게 다른 뜻으로 쓰일 수도 있었습니다. 향가의 힘에 의해 원효는 승려가 아니라 남자가 되어서 요석 궁주에게 갔던 것입니다. 보시죠. 달 아래 저 밑 또한 서방정토라 생각하고 남정이 되어서 가주어야 하리. 그러니까 이 향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것을 이렇게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밑으로 승려 원효로서 가는 게 아니고 남자인 원효가 되어서 너는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원효는 승려의 모습으로 가서 중생을 구하기도 했지만 남자의 모습으로 누구에게 갔다? 요석 궁주에게 가도록 한 것입니다. 누가? 바로 이 향가가 그랬던 것입니다. 원효가 파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불교는 원효의 파괴 이유를 명쾌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불교 사상에 근거해서는 원효법사가 불교 사상을 근거로 해서 파괴한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광덕과 광덕의 처는 10년이 넘도록 합방했어도 남녀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즉 불교 사상은 남녀관계를 경계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전통문화 향가는 답을 제시합니다. 원효법사 아니면 민족 전통문화인 향가의 힘에 의해서 파괴의 길로 들어섰던 것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천지 귀신의 힘, 우리 민족 문화의 힘에 의해 힘이 원효를 요석궁주에게 가게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불교는 원효의 파괴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지만 민족문화 향가는 원효 파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힘에 의해서 원효는 중생의 세계로 들어갔고 거기서 요석궁주를 만나게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견 무량숲을 전해 보내디 무량숲을 앞에 번뇌하는 이를 꾸짖고 무량수불에게 보내주어야 하리. 서원 깊사온 분의 바람을 우러러야 하리. 두 손 모도우니 꽃이 빛나라. 원앙생 왕생을 원하나이다. 왕생을 원하나이다. 왕생을 특이명사법으로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생이라는 글자
글자를 보십시오. 원은 원하다, 왕은 가다, 생은 낳다, 낳게 하다. 이것을 자연스럽게 읽으면은 원하나니 가서 아이를 낳게 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원앙생의 힘에 의해서, 이 구절의 힘에 의해서 원효법사님께서는 중생의 세계로 갖고 요석공주에게 가신 것입니다. 자율이 아니고 민중 문화의 힘에 의해, 힘에 끌려서 원효법사는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충격적 뜻이었습니다. 향가를 풀다가 저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모인 유여 수태를 바라는 사람이 있음이여, 원효의 아이를 갖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마도 요속공주일 것입니다. 백견사립 무량수불에게 보내주리. 아야, 고해의 바다를 건네주리. 계속하여 몸을 저 밑에 남겨두고 무량수불에게 보내주리. 무량수불 48대 원을 이루어야 하리. 무량수불에게 보내주러 가야 하리. 원효는, 원효법사님께서는 왕실불교, 귀족불교를 중생구제의 불교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또 홍유 후 설총 선생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이 사진은 홍유 설총 선생님의 묘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능감동 천지귀신자 비일, 그야말로 향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향가는 천지귀신을 감동시켰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렇게 풀립니다. 그야말로 향가의 본질에 대한 구절입니다. 삼국유사 도솔과 배경기록에 들어있는 이런 스님의 글입니다. 신라인들은 향가 스스로 천지귀신을 감동시켜 향가의 가사 내용대로 세상 만사가 이루어지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향가는 한자로 쓰여 있었습니다. 한자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가는 그 의미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팔색조처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이 세상에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불리워집니다. 향가가 가진 여러 가지 의미 중에 과연 어느 것이 세상을 바꾸어 가는가? 그것은 작자의 의지가 아니고 향가의 신의 독립된 의지다. 원앙생가는 새 얼굴을 가진 향가였습니다. 먼저 광덕의 아내에게 효력이 미쳤습니다. 원효대사를 중생에게 가게도 하였습니다. 요속공주의 남자가 되어서 설총을 낳게 한 향가이기도 하였습니다. 원효법사님에게 분향사에서 나가서 중생에게 가라 했고, 요속공주에게 가라고 해서 설총을 낳도록 했습니다. 이런 스님은 원앙생가를 삼국유사에 수록해 놓았습니다. 신라의 중생구제의 불교가
중생구제를 표방하는 대승불교가 도입되었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어마어마한 사상사적 변화를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앙생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고 역사의 사료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분황사를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그 당시에는 그 분황사는 어떤 절이었느냐? 왕만이 사용하던 절이었습니다. 왕만이 사용하던 절이 일반 감남, 을력, 장사, 미사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에서 이루어졌다? 바로 원효대사에 의해서 왕실불교에서 중생불교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원효가 만들어 놓은 사상의 거대한 틀 위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그 사상의 틀에서 바라보면은 분황사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라인에게는 전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를 가능하게 한 노래,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다? 바로 향가문화의 산물 원앙생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앙생가의 작자가 누구인지를 드디어 밝혀야 합니다. 원효법사님께서는 분황사에 머무시면서 화엄경 소를 쓰던 중에 분황사의 종으로 수발을 들던 광덕의 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음보살의 19응신이구나. 19응신은 거사의 철하고 그랬습니다. 거사 가족을 가진 제가 불자 그 아내이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광덕의 처에게 그대는 영원히 거사의 부녀자가 되어서 그대가 모시는 남편들을 왕생하게 하라. 그렇게 하기 위한 내용의 향가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은 게 원앙생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남편에게 주어서 주구장창 읊게 하라. 왜? 향가를 읊으면은 광덕이 죽고 나면은 왕생하고 나면은 다른 남자에게 가서 왕생하게 할 목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광덕의 처는 그 원효대사님의 작품을 남편 광덕에게 주면서 법사님의 뜻을 당신이 열심히 이것을 읽으라고 하네요. 이렇게 전했을 것입니다. 광덕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 말은 열심히 향가를 불렀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향가를 부르니까 향가가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먼저 광덕의 철을 엄장에게 가게 한 것입니다. 엄장이 그리고 엄장도 어떻게 되느냐? 극락왕생한 것입니다. 엄장이 극락왕생한 후에 광덕의 처, 엄장의 처는 어떻게 됐을까요? 관음보살입니다. 또다시 다른 제가 불자를 만나서 그를 왕생하게 할 것입니다. 아마도 현대에 있는 모든 종교인들의 아내 처가 광덕의 처의 관음보살의 19응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납니다. 향가가 작자였던 원효법사님에게도 힘을 발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향가를 부르고 있었다고요? 광덕이가 부른 향가가 자기 처에게만 작용한 게 아니고 원효법사님, 작자인 원효법사님에게도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원효법사님께서는 회양품에 이르렀을 때 붓을 꺾고 중생에게로 갑니다. 요석공주님에게 갑니다. 무엇의 힘에 의해서? 원앙생가의 힘에 의해서.
이런 스님께서는 향가를 확실히 알고 계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원앙생가는 일견 겉으로만 보면 어떤 노래인가? 분황사 여종이 남편의 죽자 남편의 친구와 제가했다라는 그런 일반 세속의 이야기에 불과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모든 삼국유사 해설서에도 그 정도에 불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런 스님께서 삼국유사에 실어 놓으신 것입니다. 만일에 이런 스님께서 이 원앙생가의 깊은 뜻을 모르셨다면은 삼국유사에 실어 놓을 리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필자는 원앙생가의 앞부분은 원효대사님께서 지으셨고 그 다음 부분은 이른 스님께서 붙여놓은 반가로 봅니다. 이 근거는 무엇인가? 앞부분과 뒷부분의 분위기가 너무 다르고 실력차가 나고 좀 앞부분에 비해서 뒷부분이 다소 조잡하다는 뜻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이른 스님께서는 원효 법사님과 같은 초인류 향가 작가는 아니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른 스님. 뒷부분을 만일에 이른 스님께서 붙이셨다면은 고려말 이른 스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까지 분명히 향가가 우리 역사에 전해왔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려 말까지 있었던 향가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한글 창제로 이어진 다음에 이제 한자의 표기는 사라지고 우리 민족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시리, 쾌지나 칭칭, 강강술래, 이 모든 것들이 한자가 잃어버리지 않고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오던 향가의 전통이 살아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인간 원효의 길, 인간 원효가 걸었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중생의 세계에서 만나게 된 원효 법사님과 요속 궁주님의 그윽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도끼자루 향가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